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로안 윌리엄스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제가 2년 전에 읽어보고 이번에 다시 읽어봤어요. 사실 이거 처음 읽었을 때는 이 책의 문체가 나랑 안 맞나? 왜 이렇게 안 읽히지? 했었는데 이번에 읽었을 때는 이래서 책 띠지에 여기에 20세기에 존 스토트를 읽었다면 21세기에는 로안 윌리엄스다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 책은 신앙의 기초를 다룬 책이고 분량은 짧지만 절대 가볍지 않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본이 되는 네 가지를 다뤄요. 로안 윌리엄스는 이 네 가지로 세례, 성찬, 성찬례, 기도를 꼽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류의 이야기가 자주 들려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의외로 빠지지 않는 것이 세례와 성찬례였어요. 기도와 성경은 늘 들어왔던 말이고요. 근데 여기서 의외로라고 했던 거는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사실 이 두 부분, 세례나 성찬례 같은 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제가 경험하기엔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신학자나 목회자는 중요하다. 세례와 성찬례가 중요하다 얘기하거든요. 먼저 세례부터 볼게요. 로안 윌리엄스는 세례를 이야기할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이 있었죠. 그리고 바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으로 물의 혼돈에서 세상이 나온다고 표현합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물의 혼돈에서 세상이 나오는 것에 주목을 해요. 이처럼 세례로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물 밖으로 나와서 성령을 받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예수와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를 본어게인 처치라고 하잖아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표현을 환생에 비견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달라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황을 보면 세례가 정말 중요하구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세례를 받았던 기억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애석하게도 그저 그냥 교회의 시스템에 맞춰서 아주 손쉽게 자격증을 따고 인증을 받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아마도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창세기의 창조와 세례를 비교하면서 혼돈에 주목해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내부에 있는 혼돈 가까이 다가가서 맞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혼돈과 맞서야 한다는 거죠. 수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친다는 의미겠죠. 로안 윌리엄스는 말합니다. 세례는 우리와 나머지 모든 사람을 가르는 신분을 부여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례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새로운 차원의 연대를 말한다. 세례를 받았다고 세상과 동떨어지거나 우리끼리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임은 잘나고 선택받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단체가 아니라 빈곤과 타락과 혼란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사는 삶을 기꺼이 끌어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도 합니다. 이어코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서 더러운 진흙을 휘젓고야 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 정도로 저자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런 이웃됨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과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결속되기도 한다고 해요. 그저 한 교회를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삶이 정교하게 얽힌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더러 서로의 예언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미래를 내다보고 얘기하는 그 무당이 점치듯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뜻이죠. 서로에게 말씀을 상기하게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독려하고 보듬을 하는 의미입니다. 그저 세례일 뿐인데 여기에는 이토록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책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성경을 살펴볼게요. 로안 윌리엄스는 성경의 무호설을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제가 교회에서 자라온 환경을 살펴보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거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머리가 굵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NIV 성경으로 영어 성경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몇몇 부분에서 해석이 잘못되었고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읽은 책도 NIV랑 마찬가지로 개역 한글이든 개역 개정이든 번역본이잖아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의 어느 구절들을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이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A로도 해석이 되고 B로도 해석이 되는 구절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버전의 해석본을 봐야 하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오한 성경은 이 성경이 쓰인 초판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은 엄밀히 따지면 사본이죠. 제가 예전에 읽은 고고학 책에서는 수백 년 간격을 두고 비슷한 내용의 사본이 나오면, 그러니까 어느 A라는 문서가 나왔고 그거에 대한 사본이 한 300년쯤 떨어진 후에 나왔다고 해도 그 문서의 신빙성을 높이 산다고 해요. 이 간격이 적을수록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사본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 신빙성이 아주 높은 문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초기 그리스도교 문헌들에 인용된 성경 본문에는 작은 오류가 많았다고 해요. 그게 구전적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의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로안 윌리엄스도 그렇고. 그냥 언젠가 성경의 모호설에 대한 책도 읽어보고 본격적으로 리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로안 윌리엄스가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냐? 이건 아니에요. 그랬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중에 성경을 넣지 않았겠죠. 그는 성경을 읽는 신자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잘 안다고 생각하여 서슴없이 책장을 넘겨버리며 그 순간 성경은 전혀 다른 책이 되어버린다 라고 합니다. 저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해요. 매년 초마다 성경을 일독하긴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 부분의 전체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았는데 전혀 다르게 읽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면 성경은 많이 읽는 것보다 집중하면서 읽는 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거나 일단 읽자. 많이 읽든 적게 읽든 우리가 성경을 읽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다 라고 저는 두루뭉술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자는 말해요. 우리는 전체 이야기에서 별것 아닌 작은 부분을 뽑아 그것을 우리 행동을 인도하는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유혹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라고요. 대표적인 구절이 욥기 8장 7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의 친구가 한 말인데 이게 마치 하나님의 선포인 것처럼 전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미약해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수밖에 없어. 성공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강행할 때가 많죠. 이처럼 성경을 일부만 뽑아내서 받아들인 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예수에 관한 비유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예수님에 관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유대교냐 기독교냐 그 2개가 갈리는 거겠죠. 그리고 까마득한 옛날에 벌어졌던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의 입장을요.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속하였는가를 물으면서 읽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단순히 과거 사건들의 연대기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니까요. 세상은 급변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일하는 웹소설 시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드러내야 하는지 고민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 살아야 할지 난감하죠. 주변에 상의할 사람도 없어요.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라면 나를 통해 무엇을 드러내실까요? 이게 뭐 한순간에 뚝딱하고 답이 나오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평생 물으면서 매 순간 고민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또 3번째로 다뤄지는 것이 성찬례예요. 교회에서 절기마다 떡과 포도주를 떼는 행사를 말하죠. 성찬례라고 하면 마지막 만찬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로안 윌리엄스는 예수의 부활 후에 제자들과 먹고 마신 사건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성찬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까지 말해요. 즉 성찬은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며 죽음을 묵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바라보며 이후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하죠. 이런 이유로 저자는 성찬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라고 합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이야기를 확장하는 능력이 대단히 탁월한 작가예요. 성찬 내에서도 떡이랑 포도주의 의미를 확장해서 모든 장소와 사람과 사물들에 깃든 성사적 시면을 바라보게 합니다. 모든 순간과 물질의 안과 배후와 그 시면에 은혜로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태도로 살자고 얘기하죠. 우리는 성찬 때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례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치 성찬례는 거룩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여겨지기 쉬운데 저자는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릇되게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발을 씻듯이 회개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로안 윌리엄스는 성찬례를 그저 주기별로 반복되는 의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관통하는 일상의 변혁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기도는 점차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도록 맡기는 일로 변해간다 거였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보니 딱 이거였어요. 이제는 네가 성숙했으니 나의 말에도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주저앉으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도록 맡기신 일이 무언지 물어야 합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성공의 사제이다 보니까 관상기도를 중시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관상기도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라 그런 부분들이 섞여서 나오는 부분은 조금 그냥 가볍게 넘어갔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반적으로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좋은 안내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복된 일상과 예배와 성찬례 속에서 감사를 잃은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세례와 성경과 성찬례와 기도의 의미를 다시 살피게 하시고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조금 알더라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하게 하소서. 내가 어리석고 내가 아둔하여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허락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